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면 에베소서를 오늘 한번 설교를 다 할 것이고요. 만약에 모자라는 두 번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보면 다른 서신서에서도 물론 그것을 밝히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는지 그 이유를 말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하나님이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삼은 그 이유가 지금 내가 에베소 교인 당신들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는 이유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를 보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는지 그것을 먼저 알아보면 될 것이고요. 그 이유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결국 바울이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2장까지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로 써서 알려주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금방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만약에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아닌 사람의 일꾼이었다면 자기를 일꾼으로 삼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썼을 것이고요. 만약에 자신이 어떤 성공자로서 자기가 성공한 인물로서 자신에 대해서 쓰는 것이라면 에베소서 전체 안에 성공의 비결을 써놨을 것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를 보면 처음부터 바울 사도가 나는 사람의 일꾼도 아니고 세상 그 무엇의 일꾼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다. 그렇게 분명히 밝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나는 이 복음 때문에 당신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 에베소서에서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보면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비밀 하나를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죠. 당신들이 모르고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내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보통 비밀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째는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 싫어서 나만 이렇게 꼭 감추고 있는 것. 이것이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비밀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비밀이 있죠. 차마 내 아내에게 말하지 못하는. 물론 사랑해서요. 이걸 말하면 내 아내가 힘들까봐, 내 아내가 낙심할까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지 않고 자기만 담아두고 있는 비밀들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있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있고 친구 사이에도 있어요. 금제 같은 이런 꼬맹이에게도 비밀이 있어요. 엄마가 모르는 금제만의 비밀이 있어요. 아무리 물어도 얘기해주지 않는. 제가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금제에게 그건 너한테만 알려주는 비밀이니까 절대 다른 아이들에게 말하지 말라면서 제가 귀에다 대고 조금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아이들에게 준 선물의 내용이에요. 아이들은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모르거든요. 아, 그런데 금제가 진짜 약속한 대로 아무리 물어봐도 얘기 안 하더라고요. 꼬맹이도. 저에게도 비밀이 있고요. 다 비밀이 있습니다.
제게도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드라마 보면 맨날 출생의 비밀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비밀의 첫 번째 의미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나만, 그리고 아주 나와 가까운 극소수의 사람만 알도록 숨겨놓은 것, 그것을 비밀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의 비밀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주의 비밀.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밤하늘에 떠있는 별이 도대체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잖아요. 별의 개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문명이, 과학이 발달하고 있어도 하늘에 있는 별이 도대체 몇 개인지 알지를 못하죠. 뭐 빅뱅 이론도 있고 우주 대폭발, 뭐 대팽창 이런 과학자들의, 물리학자들의 이론도 있지만 도대체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이거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비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의미로서의 비밀은 뭐냐면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건데 감추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모르게도 아예 알 수 없는 것이 또 하나의 비밀이죠. 그래서 비밀의 의미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일부러 감추셨다라는 뜻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감추신 것이에요. 알려주시면 누구든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감추셨어요. 하나님이 감추실 때 이거는 영원토록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감추신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추셨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감추셨어요.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그 비밀을. 그런데 이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이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그 비밀에 대해서. 바울은 그 비밀의 내용을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의 복음이다라고 말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죠. 감추어진 비밀이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십자가를 보면 이 십자가의 의미를 금방 알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성경을 통해서, 또 목사들을 통하여서, 아니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든 간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면서 금방 알죠. 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이 십자가는 구원의 길입니다. 죄인들이 그 죄 용서함을 받고 본래는 그 죄의 형벌로 다 지옥에 가야 돼. 그런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대신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 죄를 벌받고 죽게 하시면서 죄인들에게 쏟으실 그 진노의 형벌을 걷어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다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믿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신 것, 이것이 이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성경을 뭐 100번 읽어서 한 것도 아니고 신학교를 다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고고학적인 발굴된 내용들이 막 증거해줬기 때문에 이게 정말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맞다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어진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알려주셨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이 십자가의 복음이 비밀로서 어떤 일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보고도 깨닫지 못하도록 가려져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3장 7절에 보면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3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에요.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아보는 그 당사자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들이다.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 정해놓은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예정되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알려주기로 예정한 사람들. 그 예정한 그들이 이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볼 때 정말 그 복음을 깨닫고 있다면 이것이 천국을 향한 열린 문이요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기로 이미 정해놓으셨다 그 말이죠. 정해놓았고 그때 그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밝히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해주신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그 두 번째 의미가 이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은 박사학위 10개, 20개 있어도 자기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는 사람의 지혜를 아무리 다 동원한다고 해도 그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우주의 비밀을 풀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 생성의 비밀도 풀 수 없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거의 태반이 다 비밀로 남아있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온 우주 안에 우리 인간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다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별것 없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대부분이 다 비밀이에요. 대부분이 다. 그런 눈앞에 있는 비밀들도 우리는 보면서도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물과 사건과 어떤 일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영혼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한 일이고요.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이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비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누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는 척하면 그것만큼 바보스러운 사람은 없어요.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척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내가 뭐 좀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다 비밀로 남아있는 것이 이 세상이고 우리 인생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것들, 영적인 것들을 내가 다 이해했다, 알고 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함부로 말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알려줄 때만 알 수가 있는 거죠. 알려줄 때만.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이 알려주기로 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려줄 때만 그 사람이 깨닫고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확신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첫째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이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그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준 그 복음을 받은 분들인 것입니다.
제가 대단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감동이 없으시네요. 아니, 수수께끼 하나 맞춰도 막 그렇게 박수치는 우리들인데, 이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셨고, 또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믿을 수 있게 해주셨고, 그래서 내가 천국의 영생까지 얻고 누리게 해주셨다는 것이 감동이 안 된다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이 에베소 교인들이여 당신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을 나를 통해서 밝히 드러내 알려주게 하셨는 줄 아느냐? 사실은 그게 바울의 지금 핵심입니다. 에베소서는. 왜 하나님이 이 얘기예요. 당신을 택하셨는 줄 아느냐? 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셨는지 아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믿게 하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냥 한번 해보신 게 아니라 그 이유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은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이 펼쳐서 보여줘야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펼쳐 보여주는 방법이 뭐냐면 그 방법이 교회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잠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짜잔하고 나타나셔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분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 만난 분들이?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을 못했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거기서 십자가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받고 깨달은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보편적인 방법. 특별한 경우가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것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그 특별한 사람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기도해 보세요. 정말 그런 특별한 분이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냥 보통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니까 보통은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을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서 보여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해 주는 게 그게 보편적인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 쓸 때 여러분 오늘 밤 잘 때 금식하고 기도 많이 하고 주무세요. 그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런 어떤 방법을 가르쳐 줬겠죠. 그런데 이것이 보편적인 일이 아니니까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런 거 안 가르쳐 줬단 말이죠. 에베소 교인들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얘기를 했던 얘기는 그게 보편적이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통 사람인 우리들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 알려주십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교회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 교회를 보려면 교회로 두어야 되겠죠?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보면 뭐밖에 안 보이겠어요? 문둥아리 교회는 바오의 주회탕 3층에 있고, 비가 오면 창틀에서 물이 줄줄 새고 물바지를 받쳐놔야 되는, 아유 뭐 저런 교회가 저걸 닮으면 생기겠는가,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바깥에서 보면. 그래서 용기를 내서 계단을 올라와서 문을 열고 예배당에는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앉아보니까 정면에 십자가도 보이고 성경 구절들도 써있고 뭐 목사도 서서 뭐 하고 있고 뭐가 막 보이기는 보여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면 알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교회 건물 바깥에서 봐도 안 보이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앉아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모든 사람이 앉아있다고 해서 다 십자가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평생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장사만 하다 가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했던 것 그대로 교회 안에 살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성경에서 참되다, 거짓되다 이런 표현을 안 썼을 것입니다. 사도들도 참된 사도가 있고 거짓 사도가 있어요. 교사도 참된 교사가 있고 거짓 교사가 있어요. 교회 안에요, 지금.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성도가 있고 거짓 성도가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교회 바깥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이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교회 바깥에서 봐도 모르겠고 교회에 들어와서 봐도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답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예정한 사람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들,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비밀을 전해주기로 정해놓은 사람, 그 비밀을 그가 들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이미 정해놓은 사람들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확신이 안 서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했다는 것이 아직도 안 믿어지시고 확신이 안 서요? 안 쓰시나 보네요? 다른 분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창조 전에, 이 온 우주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뭔가 좀 해보니까 그래 너 정도면 됐다 하고 나를 이렇게 뽑은 선택이 아니라 내가 아예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놓으셨다 그 말이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정이고 선택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택은 여기 앞에 10개, 20개가 놓여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하나를 뽑는 선택, 이런 선택을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은 이미 앞에 놓여져 있는 것 중에 어떤 거를 고를까 알아맞혀 보세요 하고 뽑는 그 선택이 아니라 아예 존재하기 전에, 여러분이 출생하기도 전에, 이 땅과 하늘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교회를 통해서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바깥에 있었을 때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간에 이웃의 손에 이끌리든 부모의 손에 이끌리든 간에 아니면 어떤 사건과 어떤 사고를 통해서든 간에 여러분이 어쨌든 교회로 들어오니까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 교회 안에서 설교든 예배든 성경 공부든 무엇이든가를 통하여서 찬양이든 기도든 간에 그 어떤 것들이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되어졌던 간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깨닫고 받아들이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교회 바깥에 있어도 십자가를 봐도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 감각이 없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말밖에 안 해요. 십자가 더럽게 맞네 이 말. 실제로 남산에서 올라가서 보면 온 서울 바닥이 시뻘건 십자가니까 네온 그런 말밖에 안 한단 말이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건물이 어쩌네, 사람이 어쩌네, 노래는 어쩌네, 밥맛은 어쩌네, 더럽게 깨끗하네 이런 얘기만 하고 지나가요. 이거 보면서도 십자가를 보면서도 그 얘기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다 그 얘기. 다시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리어져 있는 그 십자가라는 것을 믿으세요? 훈련들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물어보면 뭐 대답을 좀 하셔야죠. 제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되는지. 이 십자가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냐고요. 아멘 하시는 분들이 택하심을 받은 분들이에요. 아멘 못 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나는 아닌가 봐 이러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때라는 것이 있어요. 때라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 문 짜잔 하고 열고 들어오자마자 오 할렐루야 하나님 이러고 깨달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들어와서 한참 걸려요. 한참. 저도 교회 처음 나갔다 4년째 교회 안에서 놀다가 4년이 지난 다음에 그제서 예수님 믿었어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시간이. 이게 뭐 붕어빵 찍어내도 빵빵 찍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내 인격이 수긍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확신이 없다 하더라도 실망하시지 말고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 비밀이 밝히 보여 알려지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1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왜 정하셨느냐? 자녀 삼으시려고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나의 자녀다라고 부르십니다. 이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예정해 놓으셨다. 그리고 때가 돼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은총인지를 모르는 거죠. 1장 7절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요. 11절에서는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라고 말해요. 이 상속자는 천국의 상속자를 말해요. 그럼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눈치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이렇게 빌붙어서 가는 게 아니고 뭐 예전에 그런 농담들 많이 했잖아요. 남편한테 전도하니까 당신 천국 갈 때 당신 발 붙들고 올라갈까봐. 이거 다 헛소리야. 무슨 그렇게 못 가요. 예정된 자만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예정된 자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의 주인으로 만드신 거죠. 여러분이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의 주인으로 삼으신 거죠. 상속자라는 것은
상속자 드라마 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내 거. 아버지께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내 거가 되는 거죠. 천국을 상속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해요. 내가 예정되었다라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십자가의 비밀,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확신이 뭐냐? 증거가 뭐냐? 내가 천국의 상속자로 천국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는 그 증거가 뭐냐? 그게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임하신 그 사람들, 성령님이 찾아가서 임하신 그 사람들, 그들이 예정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고 천국의 상속자다. 성령님이 있다라는 게 그게 증거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이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믿음을 고백한다는 게 성령님이 있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믿음을 고백하지 못해요. 아무도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 못해요. 이게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잖아요.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저주할 자다라고 하지 않고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게 지금 이미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뭐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어요.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 습관이 변화되고 있어요. 예수님 믿은 시점과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변화는 성령님이 내게 계실 때 이루어지는 변화인데 이런 것들이 증거인 거죠. 이런 간접적인 증거들을 보면 아, 내게 성령님이 계시구나. 그렇다면 성령님은 도장이니까, 계약서에 찍힌 도장과 같으니까, 담보물과 같으니까 아, 내게 성령님이 계시다는 얘기는 쭉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고 내가 이 십자가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줘서 깨닫게 하신 것이고 내게 천국을 주신다라는 약속이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여기까지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얘기는 무엇을 하냐면 권면이에요.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 3장 뒷부분도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이렇게 하십시오. 거기서 말하는 그러므로는 뭐냐면 이 앞에 것이 필요한 거죠. 앞에가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살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고 살아야 됩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바울의 권면이라고 하죠. 그것은 다음 주 설교 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그 권면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